사람들이 거의 없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 욕 중에 하나가 이 저 가룟유다 같은 놈이라는 욕이 있답니다. 배신자들을 이 가룟유다 같은 놈이라 북한에서도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 가룟유다가 전 세계적으로 배신자의 그런 아이콘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사람 중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전혀 상반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발라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세상 모든 곳에 이 그 헌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원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언삼십에 배반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다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마치 농부가 밀을 심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자라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가룟유다는요, 복된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이 저주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저주의 자리에 있은 것은 아니죠. 가룟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리, 복된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12명만 택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 120명 됐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만 한 120명.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거기에 이 가룟유다가 들어갔다라는, 가롯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 자기 고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롯이라는 동네에 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누구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날마다 들은 거예요. 이러한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유다는요, 이 복을 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 복된 환경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 말씀은
운명적으로 배신할 자로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복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를 그는 도적이라, 도둑놈이다 쉽게 말해서 그는 원래 도둑놈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탐욕이 문제이죠. 오늘 8절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고요. 이제 2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보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직접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도둑이라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니 마리아의 이 헌신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이 된 것이죠. 내 안에 다른 욕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봐도 칭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보다 유독이 누가 나서서 이 여인을 비난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나서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그 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저 얼마나 아깝나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운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귀한 시각으로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그 여인의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그것이 허비하는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들어있는지,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는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주로 누구의 시각으로 판단합니까? 자신의 시각.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이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욕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이 비판은 이 판단이라는 게 물론 내가 판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들은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맡은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하는 행동을 나의 욕심대로 판단하는 것은 가룟 유다 닮은 거예요. 굉장히 악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웠고 물질에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점점 그 욕심이 진행되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이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팔까 말까 고민했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팔자라는 결심을 하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넘겨주면 대가를 줄 거야 하고 가서 뭐라고 얼마를 주느냐 하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누구한테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을까?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그에게 남은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 세례요한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팔려는 마음은 이미 결심을 했고 이제 거래까지 성사가 되었으니 이제 그 실행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넘겨줄까? 그 한 가지 목적이 남은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자들과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가룟 유다도 나도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주려고 하는,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알 거라 생각합니까?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모를 거라 생각하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같은 이 세례요한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인데 조금 넘겨서 47절 읽겠습니다. 26장 47절. 47절, 48절, 4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는 의미로 무엇을 했다고요? 예,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이 인사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하면서 웃었을까요? 아니면 인상을 썼을까요? 예, 웃으면서 아마 인사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 겉모습은 이 인사하고 오늘 아침에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지만 실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가룟 유다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을 은 30, 사실 은 30이면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종 한 명의 값어치가 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가치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왜 팔게 됐을까? 어떻게 팔게 됐을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성경은
가룟 유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보면요, 유다가 사탄에게 들어가니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넣었다고요? 사탄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다고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가지고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그죠?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사탄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 제자 아니고 예수님 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이 신방을 해가지고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을까?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죠. 왜 가룟 유다일까요? 예, 욕심이 많아서.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이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았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돈 욕심이 많았다라는 이 구절도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찾아갔잖아요, 그죠? 생각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가득한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에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 가룟 유다를 찾아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막연히 내 생각에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의 구체적인 이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각각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을 해가지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다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다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 우리 22절과 23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묻는 거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예, 이 제자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요? 예,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주님이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주님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의 그 뜻은 나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25절 몇 절입니까? 49절에 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입 맞출 때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뭔가 좀 이익이 될까 싶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헛수고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죠? 자기 계산으로는. 그러니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지만 또 누가 할까요? 마귀가 압니다. 저 사람은 찔러도 꼼짝 안 할 사람이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마귀는요, 예수님한테도 가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이 시장하고 배고파 있을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드세요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마귀는요, 이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는 배고플 때 찾아갔고요, 베드로는 어떨 때 찾아갔는가 하면 베드로가 잘 나갈 때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우쭐했거든요. 그런데 한 두 줄 더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조금 전에 잘 나갔던 그 베드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또 났습니다. 뭐라고 났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교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는 사탄이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베드로한테 찾아가가지고 교만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찾아가고 베드로도 찾아가고 이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귀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찾아오고, 찾아와도 여러 번 찾아오고,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고요, 우리가 또 잘 나갈 때도 찾아오고, 또 아플 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아파서 낙심해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면 마귀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신비한 신앙을 어떻게 추구하다 보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주로 이단의 교주들은요,
더 신비한 것을 찾다가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 마귀가 생각이 있죠, 그죠? 12제자 중에 누구를 찾아가면 제일 예수님을 팔기 쉬울까? 가룟 유다를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는요, 신방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합니다. 신방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죠?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을 해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찾아와서 유혹하고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낙심으로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명예욕으로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요,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내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훨씬 더 생각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순간순간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왔고 베드로에게도 왔었고 예수님께서도 왔었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왔다라는 이 말을 이 성경은 이 성경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런 마귀와의 싸움이 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라는 이 외침 한번 같이 해보겠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예. 내가 내 이름으로 외치는 게 소용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이 대적하는 게 중요해요. 도망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원망의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이 물러가라. 네. 악한 생각, 이 나쁜 생각,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매여서 그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이런 악한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나아갔던 사람은요, 우리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3절부터 5절. 이 사탄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의 이 결말입니다. 27장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했던 가룟 유다의 최후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화려한 환상을 심어주지만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결과를 안겨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자살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 수 있고 또 마리아처럼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는 약점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승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사탄과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이 능력의 말인데요. 이 능력의 말을 붙들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으로 실패할 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의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의 이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 기대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우리 주님을 대장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